이제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 교회 초기의 역사를 흔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키온,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맨 처음에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돈만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돈을 벌었냐면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역업을 했겠죠. 그런데 60이 돼서 갑자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는 뭘 하느냐? 이제 교회에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이렇게 헌납을 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또 이분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사상과 또한 유행하던 또 이 기독교의 이단 사상들 또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던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일종의 한 종파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말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말시오니즘이 뭐냐면 말시온주의인데 말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득을 이제 시켰어요. 왜 그러냐? 이 말시온주의의 대표적인 논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의 의인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 성경에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은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다. 믿음이 최고다. 뭐 여기까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좀 하나 달라지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실 만큼 우리에게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뭔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같은 이 예레미야서 혹은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시온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많이 베푸신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주 대담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이 뭐냐? 구약을 갖다 버립니다. 구약을 갖다 버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이다. 아니면은 이미 철진한 하나님, 우리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제 하나님으로. 그리고는 이제 이 말시오니즘은 어쩌면 신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시오니즘과 말시온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신약의 하나님도 믿지만 어떻습니까? 신약의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심판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할 때 요즘의 복음은 핏빛 복음, 한마디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아니라 핑크빛 복음이다. 핑크빛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솜사탕 생각나죠.
그래서 요즘엔 솜사탕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윤색하고 그리고 복음을 굉장히 많이 자기 편의에 따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자 동시에 무엇을 베푸십니까?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극한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를 표현하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조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지금 포도 밟는 자와 같이 세상을 밟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 밟는 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포도주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포도주를 이제 담그죠. 이제 성찬식 때 써야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찬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신장로님이 수술하신 바람에 못했어요. 이제 빨리 회복하시고 나오면 성찬식 할 건데 우리 교회 성찬식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면 이제 그 포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넣고 그거를 이제 다른 설탕 뭐 이런 게 하고 넣어갖고 발효를 시키죠. 발효를 시켜서 국물만 이렇게 짜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잘 걸러서 만들면 우리가 마시는 그 성찬식 포도주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포도즙에 가깝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목욕탕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 같은 데가 이제 들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 같은데 뭘 합니까? 포도를 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이 어떻게 되냐면 이중 구조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쪽에서 막 발로 밟습니다. 물론 발은 씻겠죠. 자기가 먹을 거니까. 발을 막 씻어서 발로 밟으면 어떻습니까? 그 포도가 짓이겨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즙만 따로 빠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 옆에 고이는 데에 가서 이렇게 딱 고이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퍼서 거름망에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그것만 모으면 그게 포도즙이 되는데 그 포도즙을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신 거는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했을 때 구분이 사실 없어요. 그거 가지고 논문 쓰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음료로 사용한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포도즙 틀을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포도가 막 짓이기고 짓밟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짓이겨서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마디로 피하거나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큰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바람 하면 우리나라 뭐 생각나죠? 태풍. 그런데 우리나라 태풍도 어마어마하죠. 사람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지만 사실 이 태풍이 미국에 가면 이게 허리케인이 됩니다. 허리케인 들어보셨죠? 허리케인 한번 지나간 흔적 보신 적 있어요? 이제 미국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모자 거꾸로
대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대접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플로리다죠. 거기가 소위 말해서 태풍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죠. 미국의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올라오면 그 허리케인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어떠냐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짓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이상할 정도로 잔재만 남아요. 잔재만. 그러한 이제 허리케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크기와 심판의 상황이 정말 도대체 그 이후에 여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부담스럽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심판을 급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은 분노나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표현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금 무슨 동물에 비유합니까? 그것도 어떤 사자? 젊은 사자, 힘이 넘치는 사자. 사자 한번 보셨죠? 동물원 사자는 힘이 없는데도 으르렁거리면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젊은 사자, 한마디로 막 팔뚝이 이만하고 다리가 이만하고 막 이런 사자죠. 그 팔을 한번 휘저으면 그 앞에서 나만 할 게 없는 그 사자.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굴에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나오셔서 극렬한 진노를 하면서 폐허를 만들어 보신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보신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전체적인 그 그림은 하나님이 사자예요. 사자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전도 안 돼 죽겠는데 우리 또 화요일날 때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을 가서 전도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자야. 그것도 젊은 사자야. 우리 하나님 허리케인이야. 우리 하나님 완전히 무슨 포도 밟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불쾌해하거나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그런 공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애를 키웁니다. 애를 키우는데 오냐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오죽 사랑이 심했으면 뭐 요즘에 선생님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애는 왕의 DNA를까지 사랑으로 막 키우죠.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제대로 클까요? 그냥 뭐든지 사랑으로. 얘가 날래를 쳐도 사랑으로, 얘가 버릇이 없어도 사랑으로. 그냥 물론 이제 사랑의 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사랑. 애가 제대로 클까요? 애를 키우셔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저는 애들을 이제 직접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번에 예지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가 무섭대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섭냐 했더니 무서운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무서운데 했더니 아빠는 가끔씩 또라이가 되신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겁을 주려고 저기 보면은 여러분 그 티슈 말아놓은 키친 티슈 말아놓는 이게 있어요. 그 짝대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서 놓아서 이렇게 탕 때리면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 이제 앞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두 놈을 이렇게 세워다가 막 방바닥을 치고 그러면 애들이 사색이 돼갖고 막 벌벌벌 떨고 그랬어요. 일종의 공포심을 주는 효과죠. 왜 제가 그랬겠어요?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은. 그래야 자기 자신의 좀 그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섭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지금 이렇게 혼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매 없이 아이를 키우고 사랑으로만 키우면 소위 말해서 애들은 영어로 따지면 스포일 됩니다. 망가지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그렇게 사랑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탕발림으로만 다스렸다면 제 생각에 이 세상은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왜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그들을 다 밟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자꾸 하나님 앞에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도 나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물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서 내가 속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초창기, 한국 초창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최건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그리고 한편에는 뭘 가르쳤어요? 불신, 지옥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칠 때는 사실은 이분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지옥을 피하고 그리고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 갈 사람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민을 꼭 해야 돼요. 세상의 끝이 도대체 무엇으로 끝나겠느냐. 이 세상 점점 더 지금 악해지고 있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증오 속에서 두 편으로 나누고 싸우고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예고된 살인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뒤에서 묻지마로 폭행해서 죽이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일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지옥이 점점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가 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서부터 그럴까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친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으니까 가면. 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